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주님 찾아가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구정을 잘 보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에 주님의 은혜 전하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성도하며 찬양을 나갑시다. 한 백성아 나와 찬양하라.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의 소리 높여 전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우리 손뼉치고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기에 오늘도 주님 기쁨으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내길 기쁘게 술래의 길 내가 볼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기쁨을 담는 참된 기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영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리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묻어갔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이여 소망이 되신 걸음에 붙잡읍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이 되어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격동의 때를 지내오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나에게로 나오라 요청하시는 그 주 앞에 우리도 응답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도 내가 소망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의 요새 되어진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진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예배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각 영혼마다 찾아와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게 나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회복을 얻고 나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많이 되시는 주님을 부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격동이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고 일조로 우리가 의지할 말을 해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위로가 되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평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저소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나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내가 힘겨울수록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 사상초유의 사태, 비대면 예배로 성도 간의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상보다 아무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울며 보채는 애기처럼 부르면 응답하시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계획에 물린 사람은 하루 만에 치유되어 돌아갔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유되어 돌아갔고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치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게 한 나, 더러운 탕자의 형처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하였고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지 못하였으며 이웃이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의 희망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희망과 믿음을 주시고 비대면 예배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의 희망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백신을 받아들임으로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설을 맞고도 친척은 물론 형제와 이웃이 단절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탐나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직원을 세우려고 개혁 중에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추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성경 필사,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성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나를 이 시대의 의인으로 세워주옵소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의인 되고 싶습니다. 의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탐나 식구들 중에 육신이 약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김같이 투병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로 기적을 보기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리이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시대적인 그런 사조, 시대적인 풍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물질 만능주의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는 말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과 그런 사고들이 팽배해져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1923년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시카고의 한 호텔에 모여서 미국 경제와 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9분이 있었는데 그 9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당시에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 사장님, 가장 큰 전기회사 사장님, 가장 큰 석유회사 사장님, 그리고 밀 중개상, 뉴욕 증권시장 사장, 미국의 재정부 장관, 미국 증권시장의 큰 손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독점 기업의 사장, 그리고 한 은행의 은행장, 이렇게 9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미국의 이 대공황을 지나 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전망하면서 모였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로부터 25년 뒤에 한 사람이 그 모였던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9명의 세계를 주름잡는 그 사람들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해 봤는데, 참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은 파산했고, 두 사람은 교도소에 있었고, 한 사람은 수배 범으로 외국으로 도망다니다가 외롭게 죽어갔고, 또 한 사람은 정신이 나갔고, 또 나머지 셋은 또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추적했던 분의 연구 결과가 뭐냐 하면, 물질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다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연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생을 물질을 목표로 따라가다가는 그 길에 말로는 곧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물질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 물질을 다 누릴 수도 없고,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목매인바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드림의 법칙입니다. 드림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드림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 법칙을 제정하시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드림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읽어보시면서도 여러분 눈에 들어오셨겠지만,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본문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쪼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안에 은혜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헌금하는 것, 또 풍성한 연보, 그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종류의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열매를 드리라 라는 말도 있고, 또 10의 1조를 드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11조를 이야기하면 11조가 매한 가지지 똑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11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민수기 18장을 보면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를 이뤄나가고 제사장 나라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부르셨고 택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어떤 기업들을 주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그들로 하여금 또 그들을 먹이게끔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11조는 뭔가 하면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베풀고 또 함께 먹는 그런 잔치의 11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11조와는 아주 다른 성격의 것이죠. 이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는가 하면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기 위한 잔치 개념의 11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1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11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사장 나라의 그 법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소외된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그들을 돌아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이 구제의 11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레위기를 보면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고, 또 곡식을 파종하고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추수할 때에도 다 추수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하는 명령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서 성전을 위한 반세계의 그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것을 연구해 보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 소득의 약 최소 25%가 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드림이 있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드림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바로 8장 위를 보면 그 장의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이 바로 이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가 다른 이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보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사도 바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비방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순서성까지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고 또 그런 재정의 문제, 그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잘못된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재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더 오히려 떳떳하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연보에 대한 내용은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심각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전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뭔가 하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이 연보에 대해서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연보의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뒤에 그 부분까지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이 연보의 원리는 과연 뭐냐라는 거죠.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2절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절 말씀이 문법적으로 볼 때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색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문장을 사용했겠습니까? 문장을 가만히 보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서로 대립이 되는, 상충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환란의 시련들,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개념들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립되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른 의미로 좀 쉽게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빠져 있었지만 더 가난한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렇게 의미를 재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극심한 어려움을 보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대로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그 헌금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교회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지금의 이 그리스란 유럽의 그리스란 나라의 북쪽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그 마게도냐 지역도 마게도냐 교회들도 어렵고 힘든 그런 가난함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 표현이 뭐였느냐? 풍성한 연보, 은혜의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목숨과도 같은 소유의 일부를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내어 놓았다라.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소망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들을 섬기기 위한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돕기 위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께 먼저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헌신이, 그 나눔이 있을 수가 있어라는 거죠. 자신을 주께 드렸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말이 바로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헌신의 가장 큰 표현이 바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드리고 나의 소유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모습으로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이 섰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다,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생각하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 많이 했다라는 그 분량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은혜라는 말의 원어적인 원래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은사 역시도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드림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 가장 먼저 마음이 가야 됩니다. 마음이 가지 않고서 선물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면서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할 때 그 결과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연보이고 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다면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에게 하나님께 내 가진 소유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연보 드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에 있는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신 버리심으로 그들은 구원하시고 부유하게 하셨고, 주님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느냐? 그 마게도냐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드림을 실천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큰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면 목회자들도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기준은 뭔가 하면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헌금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은혜의 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연보를 강조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드림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지역은 전통적으로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지역보다 훨씬 더 부유한 곳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가난한 곳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모든 상권이 모여있는 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았을 때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그들에게 은사도 많고, 물론 교회 안에 어떤 파당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나름대로의 여기서 성장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드림, 그 드림이 약하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인색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다 좋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두림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 물질의 한계, 이 물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질에 붙잡힌 바 되어서 물질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더 물질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이 물질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의 주인 되시기에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은혜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중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얘야, 네가 그렇게 헌신했니?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면 11조만 하면 된다고, 11조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11조도 말씀드렸지만 11조가 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11조의 의미는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바로 그 드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헌금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새로워지자, 새롭게 나아가자 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드림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감사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드림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드림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지음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진 그 물질을 드려보시고 그 물질이 좋은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헌신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갚아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우리만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돕고 나눌 수 있는 그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두림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의 드림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삶 될수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그 드림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수록 결단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잊지 않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또 이 나라 민족을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풀어주십시오. 또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감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드림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육신의 낙함이 있고 또 마음의 원증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드림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보였던 그 모범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원리를 따라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드림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예배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수공사를 잘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전기 판넬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그 모든 공사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한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서 함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안수 집사님과 또 시무 권사님을 뽑게 되는데, 계속해서 안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분을 우리가 뽑아야 될지, 어떤 분을 세워야 될지 그 기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또 선거운동 따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보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어떤 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방역 원칙이 한 단계 더 낮춰지게 되면서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식사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아직은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진정이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 줄 아는데, 제주 안심코드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안심코드가 나와 있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휴대폰에 제주 안심코드를 설치하시면 따로 이 수기로 내가 언제 몇 시에 방문했다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삼라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 통독과 또 필사하는 일들, 많은 분들이 필사를 완성하셨고 또 계속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져다 주십시오. 쓰고 계신 가져다 주시고, 빨리, 아직 시간 좀 남아있지만 3월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주년 기념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마음이 무거운 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사만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드림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은혜의 드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은혜의 드림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조대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소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